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반석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죽음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고 그 이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에이전트를 너로 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끝나고 바로 무슨 얘기를 이제 하시냐면 믿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할 거다 하는 소위 말하는 순환고지를 해주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러요. 따로. 선생님 저 좀 봅시다. 이렇게 둘이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조금 전에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을 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얘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걸 저는 그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모험. 예수님께서 모험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모험을 하셨냐면 베드로라는 인간으로 대표되는 연약한 제자들,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이게 모험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어요.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에게 직접 하늘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별 시통치 않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얘들아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금방 뭐라 그러냐면 어머 빵 안 갖고 왔네. 어떡하지? 빵을 안 갖고 왔네. 이거 어떡하냐? 선생님이 우리 빵 안 갖고 온 걸 알고 걱정하시나 보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야단을 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빵 5개 가지고 5,000명 먹인 거 그리고 빵 7개 가지고 4,000명 먹인 거 벌써 잊었냐? 내가 도대체 몇 명을 먹였냐? 그럼 우리가 그 산수대로 하면 13명이 먹으려면 빵이 몇 개 있으면 됩니까? 우리 교인들은 산수에 느려가지고 계산이 안 돼. 제가 맨날 계산을 못하게 하니까 전혀 이런 건 계산이 안 되는 잘하는 거예요. 아무튼 계산이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제자들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빵 걱정하는 인간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자기 주머니에 당장 빵이 없으면 빵 때문에 걱정하는 인간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위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죽음의 문이 그 교회를 덮치지 못할 거라고 약속을 분명히 했고,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인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어머, 선생님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난리를 치는 인간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계산 같으면 도대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인간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이제 교회로 대체하는데, 그 교회는 인간이 지은 집이 아니라 바로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가 교회고, 우리 예람이가 교회고, 각자 모두가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펼쳐서 손을 펼치는 곳이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펼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면 빵 걱정하는 거예요. 빵.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뭘 걱정하냐면 뭐 먹을까? 어머 어떡하지?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는 돌아서면 남이 나 때리면 어떡하나? 욕하면 어떡하나? 비난하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 아프면 어떡하나? 맨 걱정 근심 덩어리로 가득 찬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같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이런 모험을 저지르실까? 어쩌면 우리 아까 페이 선생님이 던진 메시지가 어떤 클루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 생각에 안 맞는 것을 명하시고, 내가 보기 힘들어 보이는 그것을 하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손해보고 욕먹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왜 나한테 명령하시느냐.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고 저거 하라고 명하시는 게 왜 그럴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꽉 있어. 이 빵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빵을 많이 쌓아서 엄청 쌓아놓으면 해결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소위 부가가치라 그러죠. 부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의 96%를 인구 1%가 다 나눠 가졌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이 떡고물까지 내려올 틈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상위 1%가 그걸 다 먹었어. 부가 배가 됐는데 그거를 다 먹은 거고 우리는 그 먹을 틈이 없는 이상한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워낙 잘 사는 놈들이 더 잘 사니까 우리한테 떡고물이 안 들어오니까 빵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쌓고 내 걸 움켜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빵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빵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연약한 신앙인들이 갖는 태도겠죠. 근데 이것도 해결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모험은 빵 걱정하고 남한테 욕먹는 거 걱정하고 매 맞는 거 걱정하고 죽는 거 걱정하는 그 인간들 한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잠시 봤어요. 그 가능성을.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로만 듣던 긍휼의 크신 하나님,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잠깐 본 거라고요.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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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쉬지 않고 사랑하시는, 다함없이 사랑하시는,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끝까지 다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조상들한테 배웠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들었는데 그걸 본 거라고요. 그걸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그것을 보았어? 그러면 네가 그것을 해내면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 드렸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나중에 목숨과 힘마저 하나님을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빵 문제에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빵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 뜻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 계획을, 자기의 기호를 다 드렸기 때문에 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매 맞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욕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죽는 것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생사화복을 쥐고 있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게 온통 삼켜져서 믿어진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걸 봤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드린 자가 얼마나 자유하게 살았는지를 봤다면 그럼 다음 순서는 뭐냐 이거죠. 본 걸로 끝나요? 우리 차례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기호를, 당신이 하고 있던 모든 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했다면, 그래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살았다면, 두렵지 않게 살았다면, 그리고 제자를 택해서 그걸 다 보여주셨다면 정말 쉬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힘들어도 자기 잠깐 쉬려고 빵 먹다가도 누가 와서 고쳐달라면 벌떡 일어나서 또 고쳐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또 찾아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쉬지 않고 가르쳤거든요. 그 끊이지 않는 사랑, 그 다음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딘가 했을 때 마음을 다 드린 거였어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뜻을,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을 무한하게 자유하게 마신다. 빵 걱정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뭘 걱정했죠? 저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허기가 져가지고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참 불쌍하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빵 걱정이나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기운이 빠져서 쓰러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저를 어떻게 먹이느냐 하는 그거에 관심이 있었다 얘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했던 빵 걱정, 이게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빈들에서 먹일 수 있습니까 하는 계산을 예수님은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과 계획과 염려가, 두려움이 없었어. 왜? 저의 마음이 하나님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굶기시면 굶고 먹이시면 먹고 주면 받고 안 주면 기다리고 자기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했던 거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리신 이가,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다시 만드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 위에, 여러분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진정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가득 차면 거기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굶는 게 두렵지가 않아, 힘든 게 두렵지가 않아, 남이 욕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빵 걱정하고 남들이 뭐라는 거 걱정하고 죽는 거 걱정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택해서 이같이 엄청난 일을 벌리는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치 평가를 여러분들이 평가절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빵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빵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죽는 게 두려워서 죽지 못해가지고 더 살라고 발버둥 치고, 이거는 우리 속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꽉 차 있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이 안 됐고 힘든 사람 쳐다보면, 야, 저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옷 벗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는 거예요. 빵이라도 하나 구워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길이고, 바로 거기에는 죽음의 권세가, 세상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서 본다면 문제의 뿌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상 걱정과 세상 풍조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 방식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합리성이라는 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안 차 있는 그것이 문제지, 그것을 벗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내 마음을 다드리고 내 뜻을 다드리고 all heart, all mind, all will 이걸 다 드리면 He will dwell in me. 내 안에 가득 차셔서 그의 마음으로 그의 눈으로 보면 이건 문제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재료고, 이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과정이요, 이건 굶주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눠주기 위한 배품의 과정이라는 게 새롭게 보이면 지금까지 내가 걱정하던 것들이 서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나에게 남은 건 뭐예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베풀어져 나갈 때 여러분과 제 속에 그냥 사랑으로 꽉 차서 그 누구도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받아줄 만한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이 어떻게 찾아오더라도, 죽을 만한 환경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환경일 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품성을 꽉꽉 다져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사람을 염려하고 사람을 아끼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하나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서부터 이 변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면
이게 걱정거리가 아니고 도와줄 일이고, 이게 염려할 일이 아니고 가서 끌어안고 어깨를 조닥거려 줄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면 이게 욕먹어서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저러면 안타까워서 저렇게 발톱을 세우고 아우성을 칠까, 참 딱하다, 그 상처받은 고름을 짜줘야 되는 사랑의 베품이 필요한 시기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그렇게 얘기해 볼래요?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주님을 모신 교회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주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신 교회라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런데 내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 염려와 걱정에 휩쓸렸다는 것, 용서를 구하고 이 시간 그것을 비우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으로 가득 찬 심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다쳤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염려하고 다가온 인생을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그 자유를,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 깨닫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교회이며 모아진 우리가 교회고 우리를 보내서 파송해서 넓혀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 이 시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모자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다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런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셔서 당신을 모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고 참된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손가지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된 성전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속에 참된 자유가, 빵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는 넘치는 이 자유와 잔잔한 기쁨과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빵이 없어서 빈 주머니를 쳐다보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페이먼에 시달리고 내일 어떻게 하나 하고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아픔으로 혼자 외롭게 말 못하고 진통제를 들이키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가슴에 박힌 가시와 미움을 뽑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 싶지만 앞에 놓인 장애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며 사람들의 조소 때문에 성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우리 위에 당신의 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니 가슴이 벅벅하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지 그저 남의 얘기로만 들리고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면서 왜 이토록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좁은 마음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들면 또한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신비와 당신의 이 무모한 계획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사는 아내도 같이 사는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찌 멀리 떨어진 이웃들과 우리를 해하는 원수들마저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그런 것을 권하시고 원하시는지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빵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사실 원합니다. 남이 뭐라 그러더라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누리셨던 그 생명의 자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온통 취해서 살았던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기쁨,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붙잡혀 있고 손이 붙들려 있고 마음이 닫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고백하는 것 외에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엎드려 자복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망의 불씨가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이제 조금씩 타오르고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정말 우리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주님 도우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모험이 그 무모한 계획이 우리 심령 하나하나 속에서 조금씩 타오르고 그 불길이 옆으로 번져서 모든 사람을 태우고 그 속에 과거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불살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기쁨과 감격으로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자유만으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새 세상을 구경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우리의 무력을 고백하고 하늘의 도우심만을 사모하고 이전을 내려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 하늘의 단비를 붓듯이 은혜의 단비를 물 붓듯이 부으셔서 당신의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